훌륭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부처님 당시에 코삼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삼비라는 그런 인도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코삼비라는 국가의 왕의 이름이 우데나였습니다. 우데나. 이제 우데나 왕이라고 불렸는데 이 우데나 왕에게 이 3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의 왕비가 있었고 오늘은 그 3명의 왕비 중에 그 2명 마간디아 왕비와 사마와띠라는 왕비의 이야기가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제 그 마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간디아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예뻤대요. 예. 얼마나 예뻤을까? 예. 하여튼 엄청난 미인이었는데, 근데 아버지의 이름도 마간디아였고, 엄마의 이름도 마간디아였다고 합니다. 아, 헷갈리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이 좀 똑같이 그렇게 짓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간디아가 자기 딸 마간디아, 이 미녀 마간디아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청혼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다 중간에서 잘랐다고 합니다. 예? 너는 내 딸하고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는다. 내 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하고 결혼을 시킬 것이다.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모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였던 이 엄마 마간디아, 이 아내가 항상 속이 상한 거예요. 저러다 딸 노처녀로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청혼을 거절하니까. 근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사원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실 때 문득 그 아버지 마간디아와 어머니 마간디아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음을 다 앉은 자리에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마간디아 부부를 내가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일부러 아침에 딱 나오셔서 마간디아가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마간디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부처님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딱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문이요. 사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종교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종교인을 뜻하는 표현. 사문이요.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내가 봤던 그 어떤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내 딸이 엄청 예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집에 급히 가가지고 부인을 부릅니다. 내가 우리 딸 남편감을 찾았어. 어서 딸을 빨리 목욕시키고 화장시키고 제일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빨리 데려오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자기 딸 미녀 마간디아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제 예쁘게 이제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힌 뒤에 이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한테 딸을 탁 들이밀면서 어서 데려가서 같이 사십시오. 예?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제가 잘 키워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대책 없어요. 그냥 아무 남자나 보고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보시더니 부처님이 좋다 싫다 말씀을 안 하시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던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왕 파순이 마왕이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3명의 딸을 보냈는데 그 3명의 딸들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마왕의 아름다운 3명의 딸들이 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온갖 요염한 모습으로 나를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름다운 3명의 딸들을 보고서도 그 어떤 조금의 욕망도 일으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서 마왕의 세 딸조차도 나를 유혹할 수 없었고 나는 조금의 욕망도 일어나질 않았는데 하물며 좀 심한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딸과 같이 뱃속에 오줌과 똥이 있는 저런 여자를 제가 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좀 세요. 뱃속에 똥과 오줌이 있는 여자를 내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세상의 무상함과 욕망의 덧없음과 그거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을 듣고 아버지 마간디아와 어머니 마간디아 이 부부가 부처님의 거룩한 설법을 들으면서 세상과 욕망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시고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만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고 하니 이 딸이 공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각해. 예? 심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예쁘다 해버리니까 이게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모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뛰어났대요.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높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뱃속에 똥과 오줌이 있는 여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모욕감이 확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부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면전에 두고 저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더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복수를 해서 저 남자를 파멸시키겠다. 부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못됐죠. 못됐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는 출가하면서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 마간디아를 이제 삼촌에게 맡깁니다. 예, 삼촌에게 이제 마간디아의 삼촌에게 우리는 출가를 할 테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할 테니 우리의 딸을 잘 보살펴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는 출가를 해서 이분들도 이제 나중에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인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잘났는데 부모님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잘난 분인데 딸은 너무나 못났어. 예? 딸은 너무나 못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삼촌 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삼촌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조카지만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아무 남자하고나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 이번에 조카를 이용해서 이번에 단단히 한 못을 잡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딸을 아주 예쁘게 화장시킨 뒤에 아까 말한 코삼비의 우데나 왕을 찾아갑니다. 우데나 왕한테 왕이시여 왕 정도 되시려면 왕비라면 모름지기 이 정도 미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카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왕이 한눈에 반해. 남자는 똑같아. 예? 예쁘면 장땡이야. 예? 너무 예쁘니까 그 왕비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삼촌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고마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간디아가 부처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마간디아가 코삼비 왕의 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삼비 왕 우데나에게는 사마와띠라는 왕비도 있었습니다. 이 사마와띠라는 왕비가 굉장히 지혜롭고 착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삼비 왕, 우데나 왕이 자기의 또 다른 왕비였던 이 사마와띠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와띠에게는 500명의 시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우리 한 5명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 예? 500명에서 5명만 좀 어떻게 안 되나? 이제? 자, 그래서 500명의 시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00명의 시녀 중에서 쿠주타라라는 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쿠주타라라는 이 하녀가 항상 그 우데나 왕에게 8냥을 받았답니다. 매일 8냥을 돈을 받아서 이 8냥으로 왕비에게 매일매일 아름답고 예쁜 꽃을 올려다오라고 항상 8냥씩을 줬답니다. 예? 그 왕이 굉장히 로맨틱해요. 예? 뭐 자기가 산 건 아니지만 또 8냥을 주고 좀 사다 드려라. 내가 신경 못 써도. 매일매일 이제 꽃을 왕비에게 사다 바쳤는데 근데 요 꾸주따라가 좀 영악했대요. 8냥 중에서 4냥은 꽃을 사고 4냥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렇게 횡령을 했대요. 예? 그 내냥을. 예?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횡령을 하고 항상 내냥만 꽃을 갖다 바쳤답니다. 그 걸리면 골치 아플 텐데. 예, 왕이 준 돈인데. 하루는 또 이 왕의 그 8냥을 받고 이제 왕비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서 꽃장수 수마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골집이에요. 근데 꽃장수 수마나가 독실한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처님의 신도였는데 그 꾸주 따라가 딱 오니까 수마나가 이 꽃장수 수마나가 딱 꾸주 따라를 붙들더니 오늘 내가 부처님하고 제자분들을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니 옆에서 나 좀 도와다오. 도와주고 너도 이렇게 부처님 법문 좀 듣고 그렇게 좀 마음 공부 좀 해라. 좀 도와다오 하니까 예,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둘이 워낙 친했으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양을 받아 드시고 옆에서 수마나 꽃장수와 그 꾸주 따라 하녀가 함께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공양한 걸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듭니다. 그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다 공양을 마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꽃장수 수마나와 꾸주 따라와 그 자리에 모였던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대요. 근데 법문을 듣자마자 이 하녀 꾸주 따라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예, 하녀 꾸주 따라가 그거 듣자마자. 근데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좀 자존심 상해요. 내가 지금 아니 누구는 그냥 얼떨결에 가서 설거지하다가 부처님 법문 듣다 보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뭐 여기까지 예예 하여튼 좀 자존심 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전생에 다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깨달음을 얻고 완벽하게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꽃을 사갔는데 이제 내냥을 항상 뒤에 챙겼잖아요. 이제 8냥으로 다 꽃을 사서 그대로 왕비에게 바칩니다. 그 왕비가 보니까 꽃의 양이 2배가 많아진 거예요. 야, 오늘은 왕께서 돈을 2배를 더 주셨냐? 왜 이렇게 오늘 꽃이 훨씬 더 좋은 꽃이 훨씬 더 양이 많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꾸주 따라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동안 8냥을 주셨는데 내냥은 꽃을 사고 내냥은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8냥을 다 꽃을 올린 겁니다. 여태껏 내냥만 사고 내냥은 챙겼다고 하는데 왜 8냥을 다 썼냐?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 하고 왕비가 물어보니까 오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로지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비 같았으면 이 못된 양, 먹은 거 다 뱉어 막 이랬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왕비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착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순간 요 욕심 많고 영악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화될 정도라면 부처님의 법엔 분명 무언가 있을 거다. 나도 궁금하구나. 그래서 네가 깨달았던 그 부처님의 법, 부처님께 들은 그 법문을 나에게도 말해다오. 너무나 듣고 싶구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꾸주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목욕을 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야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건방진 말을 했을까요? 부처님의 법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한 공경심을 표해라. 그래야 나는 부처님의 법을 설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위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면 그 정도 예의는 갖춰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아이고 너 잘났다 됐다 됐어 꼴에 잘났어 이럴 텐데 그렇죠. 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마와티는 몸소 아주 고급 향수로 목욕물을 끓이고 그 고급 향수로 끓인 목욕물에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히고 그리고 일부러 높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천박한 하냐였던 꾸주따를 위에 올린 뒤에 자기와 500명의 시녀가 그 밑에 앉아서 다 합장을 하고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공부를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주따라가 부처님께 들었던 설법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가 그 자리에서 다들 감동을 느낍니다. 다들 너무나 감동을 느끼면서 가슴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벗이여, 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녀가 아니라 벗이여, 친구여, 이제부터 힘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매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매일 우리들에게 그 법문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것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 쥐가 확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꾸짖다라는 이제 그 부처님의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잘 기억한 뒤에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서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을 위해서 항상 설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다 보니까 또 워낙 머리가 좋았잖아요. 나중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저절로 다 외워버렸대요. 예. 그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내가 공부하는 거랑 그냥 공부하는 거랑 누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크다? 작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문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기억해서 우리 왕비님과 시녀분들한테 전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다 외워버렸대요. 자, 이와 같이 꾸짖다라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대신 전해받고 점점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싶으면 우리 이렇게 BTN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하다못해 손으로 누르기 싫으면 발로 눌러도 되잖아. 세상 발로 눌러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만 틀어도 큰 스님들 법문 쭈루룩 나오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천수경이란 책이 있잖아요. 천수경이란 책이 옛날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노트에다 베껴야 됐대요. 스님들을 돌려가면서. 지금은 법당에 가서 발에 치는 거 보면 천수경이야. 예? 옛날엔 천수경 한 권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이렇게 공부하기, 부처님 법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줄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BTN을 봐야 됩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예,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꾸짖다라에 이제 그 법문을 대신 전해주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처님을 뵙고 싶은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우리를 부처님께 좀 데려다오. 그러니까 꾸짖다라가 절대 안 됩니다. 왕녀와 시녀분들이 궁전 밖으로 나가는 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들끼리 몰래 나갔다가 걸리면 일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사장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사생팬이라고 하죠. 사생팬. 예? 연예인에 꽂히면 맨날 막 카메라 들고 집 앞에서 살고 사생팬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생팬의 원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보고 싶다. 제발 좀 보여다오. 그러니까 이제 꾀를 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거리를 탁발을 나가시니까 벽에다 구멍을 좀 뚫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이 뚫어놓은 구멍 밖으로 거리를 지나다닐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구멍으로 부처님을 보시고 보시면서 방에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절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라도 하자. 그리고 시녀하고 왕비가 방마다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네?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꾸짖다라가 이제 부처님이 몇 시간 후에 지나가십니다 하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부처님이 딱 지나가면 거기서 구멍에서 다 부처님을 보면서 뭐 오빠 뭐 이러진 않았겠죠? 예? 예? 어머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면서 예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심이 키워가고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마간디아 기억나시죠? 예, 우데나 왕의 왕비가 된 마간디아가 이제 하루는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아까 말한 사마와티가 있는 궁전에까지 이렇게 이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간디아가 이렇게 궁전을 구경하는데 저기 사마와티가 살고 있는 궁전에 이렇게 벽이 조금씩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녀들을 불러서 아니 왕비님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어놨냐? 뭐 환기? 뭐 이러면서 환기 시키려고 그래? 이러면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마간디아가 부처님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다는 걸 모르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리가 그 신도들인데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간디아가 머리가 번쩍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니들까지 그분들의 팬들이구나. 니들까지 싸그리 내가 니들을 파멸시켜버리겠다. 그 눈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